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예. 서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달동네 단간방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사는 그런 그 집사님 가정인데 최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큰 아들은 고아이고 둘째 아들은 고다입니다. 고아 고다.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집사님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이름에다 성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야, 최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그랬으면은요 우리 아들은 최고다, 최고야, 그렇게까지 이름을 지었겠냐 그 말이에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 어머니요 또 세베대 아내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반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뭘 애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대로 가시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걸 내다보고 두 아들을 지금 청탁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제일 좋은 자리 국무총리에다가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비서실장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또 발끈했어요. 너희 형제끼리 그러면 다 해먹어라. 발끈하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3년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늘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 길을 가면서도 막 토론하고 쟁론하고 몇 번 예수님께서 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책망 대신에 큰 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으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높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2조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 유교의 가치관, 유교의 문화가 이 나라에 곳곳에 지금도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참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요 무조건하고 과거에 급제해서 고관이 돼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는 쪽이 아니라 섬기는 쪽에 모든 복이 집중된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섬기는 자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바로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압제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섬길 수 없잖아. 빨리 보내라. 안 보낸다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전염병, 흑암 재앙.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고 안 놔주니까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십니다.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자기 백성을 빼내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바로의 학대와 같은, 바로의 압제와 같은 그런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섬길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잘 섬기려고만 하면은 내 권능을 베풀어서 기적도 행해 줄 것이고 하늘문을 열어 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함께 계셔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리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특별한 보호를 줄 것이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냐? 진정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는 디아코니아, 그런데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서비스란 말은 봉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배드린다, 예배를 워십 서비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근에 디아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면서 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하는데 종이라는 뜻도 있고 왕적인 권위,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왕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늘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 속에는요 깊은 뜻이 들어있고 깊은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고통 속에 빠졌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잘 섬기기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은 잘 섬기려고만 하면은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건강에 따라주지 않고 물질에 얽매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 중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간증문을 읽었는데 영천교회, 아마 서울에 있는 교회 같아요. 영천교회 김종섭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980년부터 3년 동안 척추 결핵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딱 고정하고 누워 있어야만 됐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결핵균이 척추신경을 계속 갉아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날마다 절망이고 날마다 좌절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이런 몹쓸병에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내 척추냐, 척추를 갉아먹냐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도록.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똑바로 살지를 못했구나. 똑바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 척추가 고장났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주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둘째로는 나를 고쳐주시면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병이 심각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병이 심각한 거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조그만 주유소를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손님들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하니까 계속 주유소가요 번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11조 바치고 그리고 가정 생활하고 남는 돈은 말이죠 다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봉사생활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시설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노인들, 소외계층 사람들, 또 낮에 또 식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또 무상급식한 그런데 꾸준하게 아주 10년, 20년 이상 동안을 변함없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점점 알려져 가지고 서울특별시장님이 표창장도 주고 장관님이 표창장도 주고 미국에까지 그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조시 부시 대통령 때는요 세계인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상을 매년 몇 명씩 주는데 거기에 세상에 선정돼 가지고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작정만 해도 똑바로 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만 맞아보십시오. 마음만 바로 맞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많은 섬김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생명들을요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사고와 재앙과 위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뭘 했습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 가지고는 지가 영광 받으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막 죄를 퍼뜨리고 아주 이 사탄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지가 높아지려고 나는 별 사이에 깃들일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나는 비길이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됐죠. 의무는 행치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섬기는 것 없이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이 사탄.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당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예수님도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의 흉악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멸시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축복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섬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끝난 다음에서도 천국에서까지 세세토록 나는 주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먼저 섬기는 자가요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 있지만은요 그 권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 권위를 그냥 줍는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부터 많은 섬김의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도피 생활하면서 자기 코도 지금 석자나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오면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제공해주고 늘 대화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해결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말이죠, 그 환난당한 사람들 세상 눈으로 보면 패거리예요. 그 패거리들의 두목이었어요. 한 600명 되는 사람 두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 섬기고 그러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섬김이 없이 권력을 잡으면 피차 불행해지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왕위에 올라가면 다스릴 줄도 알게 되고, 섬김이 몸에 배어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더 잘 섬김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잘 섬기면 사람들이요 알아줘요. 고맙게 생각해요. 칭찬해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고 늘 외롭고 외톨이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섬김이 인색이 있기 때문에, 친절의 인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날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웃음도 웃어주고 그렇게만 해도 절대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겠어요. 어린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섬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또 만날 때 웃음을 주고 환난당하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문자라도 한 번 더 보내주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이 성도들 진짜로 섬기려면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근엄하게 설교를 듣지 말고 웃으면서 아멘 아멘 보십시다 아멘. 이게 섬김이라고. 이게 섬김이. 예.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면은요 길이 열려요. 그건 사람이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섬김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신기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종왕 때 얘기입니다. 어느 몰라간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이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낙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가서 나무도 해서 떼고 글도 있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앞길이 막막하니까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잘 돼야만 중매장이를 또 왔다 갔다 그러는데 30이 넘도록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은 30 넘어도요 뭐 다 이렇게 총각들이 흔하지만 그때는 30 넘으면 아예 노총각이에요. 그건 누가 상대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혼인길이 열렸네요. 세상에 어떤 정승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중매장이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정승 집 딸이요? 그럼 무슨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내가 바로 결혼해야지. 그래서 선도 보지 않고 바로 중매장이와 약속해갖고 나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혼인 예식을 딱 치렀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딱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날 밤 딱 보니까는 세상에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어. 신부가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만삭이요. 그러고 했어요. 만약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요 정승이 완전히 몰락당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몰락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떠넘기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분을 내가지고 가서 깽판을 쳐 하고 확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신부가 말이죠 보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런 눈으로 말이죠 막 이렇게 사정하는 듯한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나이 자존심을 지켜 아니면은 불쌍한 한 사람 살려주어. 갈등을 하다 해라, 내가 불쌍한 사람 살려줘. 천성이 좀 선한 사람이라 그쪽으로 싹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바로 또 상고가 시작이 되네. 그래서 저녁 누구 부르지도 못하고 말이죠 뒷바라지, 예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끝에만 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애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알려지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데. 근데 얼핏 스치는 것이 그전에 고모가 불쌍한 애라도 있으면 내가 좀 기르고 싶다, 그런 말을 얼핏 지나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눈길을 말이죠 사이로 말이죠 고모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놓으면서 이 아이를 잘 길러달라고, 아무 탈 없는 아이라고, 이제는 고모 아들이라고. 조카가 하도 와서 그러니까는요 기다렸던 차에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처갓집에서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딸을 살려줄 뿐 아니라 집안을 다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남산 밑에다가요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한 채 사주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는요 주야로 이렇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종 왕께서 민정실사를 나와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는 저녁 늦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글을 읽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잠시 좀 쉬었다 갑시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혹시 무슨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하나 들려주십시오. 아니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얘기도 별로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는 자기 경험한 거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한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면 자기 경험한 그걸 쭉 얘기.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는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하시지 왜 아직까지 합격도 못했습니까? 아니 척지는 쳤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지요. 15일 뒤에 또 과거 시험이 있다는데요. 제가 소문을 못 들었습니다. 15일 뒤에 있어요. 금방 소문 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는 왕이 말이죠 15일 다음에 과거 시험을 딱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재들이 다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딱 시험을 응시를 하게 돼요.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 첫날 밤에 신부가 예의를 나가지고 고모 집에다 맡긴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무슨 놈은 이런 놈이 시험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붓을 가지고 착착착착착 장원급제를 해버렸지.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니 좋은 벼슬로만 좋을 벼슬 올라가서도 심성이 좋고 말이야 사람들 배려해 주니까는요 환영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동 김씨가
이조 시대 때 100년 동안 시도를 해서 시도한 것은 잘못이지. 그런데 안동 김씨의 바로 시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이 잘 나가게 되었다.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잘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 한마디라도 괴롭게 해보십시오. 힘들게 해보십시오.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잘 섬기는 자에게 존귀가 따라온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거나 명예와 권세를 얻거나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섬길 때 속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늘 훈훈한 좋은 말을 또 듣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안팎으로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모르고 인물이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내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이걸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름을 잡듯이 말이죠. 여기 행복이 있을까? 저기 행복이 있을까? 얼굴을 뜯어 고치고 외모를 예쁘게 하면 행복이 있을까? 좋은 차를 타면 행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었느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늘 섬기면서 살아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지 말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인생의 삶을 3단계로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아동기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이 아동기 때는 오로지 먹는 것을 원합니다. 오로지 먹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실증 내면은요 더 좋은 장난감을 찾게 되고 누가 주면은 좋아하고 자기 손에서 뺏으려고 하면은요 막 그냥 통곡하고 울고 이게 바로 아동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또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청년기예요. 청년기는 무엇이냐면 배우는 열망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때가 청년의 때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 세계를 경험하면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보고 듣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청년기, 자라나는 과정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년기가 있어요. 이 장년기 때는 무엇이냐 하면 뭔가 깨달은 거예요. 아,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가져봐야 별것 없네. 또 다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가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비로소 깨달았죠.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장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맨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뭐 아직까지 아동기죠. 그런데 어린 아들이 애들이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하나님의 절차를 깨달아가지고요 늘 섬기려고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어린 아이 때부터요 성숙한 사람, 장년기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늘 행복의 세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고 사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집을 사서 들어가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늘 섬기면서 살아라. 배려하면서 살아. 그럼 평생 행복하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반면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은요, 영영 행복의 파랑새는요 멀리 도망을 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주려고 하는 그 입장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영적인 행복도, 삶의 행복도 깃들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철부지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그 의미도 몰라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섬김의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데, 지금은 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믿음이 자라면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고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라고 우리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뭔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내셨고 잘 자라게 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명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라, 이런 자기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몸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생일을 말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진짜 생일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졸리니까 자고, 늙으니까 그냥 죽어야 되고, 의미 없는 그런 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일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했고 살아야 할 목적도 분명했고 죽으실 이유도 확실했어요. 항상 이유가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 죽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삶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면서 살아갈 때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기쁨도 더하여 주시고 남 부러울 것이 없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시성 퀴에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그분에게 보상받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마우면 다른 사람을 또 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안 한다. 그러면 자기 목숨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사람이 주어도 사람 손은 작아. 그러니까 주님 손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줌을 주어도 멋지고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또 주님처럼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잘 섬기다가 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을 확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하라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늘 감동하시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주고 받고 하면서도 계산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주어도요 말이죠,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막 힘들어하면서 말이죠. 나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나는 강간당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결혼을 딱 했으면은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멀리 갈 것 없이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요 가까운 데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자녀들에게 보상을 받고 내가 내 자식이 잘해야 늙어서라도 덕을 보고 자식이 잘 돼야만이 내 체면이 서고 내 자식이 잘 돼야만이 뭔가 나도 목 씻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자녀들도 알아요. 순수하질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순수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섬겨주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겐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야,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네 얼굴을 보는 것만도 너무나는 행복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늘 기도를 주고 관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물질을 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해주었는데 이러면요 다 모든 것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어도 다함이 없어. 끝까지 주는 이 순수한 마음이 꾸준하게 그리고 섬겨야 돼. 하다가 실증내지 말고 중간에 말이죠 변덕 부리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한번 십자가 지기로 결심을 하시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원수들이 너무나도 간악하고 예수님을 그 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한다면요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한번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그 목적대로 끝까지 지우침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임명 받고 여러분들 다 직분 받을 때 다 주님처럼 이런 결심을 했어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섬기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변수가 많고 내 속을 몰라주고 말이지 막 그러네. 이럴 때 마음이 상했어요. 그냥 때려치야. 내가 웬만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구만. 왜 사람이 변질이 돼요? 그럼 내가 사랑받았다고 사랑하고, 내가 미움을 받으면 또 미워하고, 내가 유익을 받으면 나도 덕을 주고, 손해 입었으면 남의 것을 나도 빼앗아야 되고, 이건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섬겨야 되겠죠. 먼저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운 데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결혼했으면요, 결혼은 무엇이냐?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평생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부부간에 성격이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내놔봐요. 성가대 내놔봐요. 부부간에 그냥 탁 맞은 사람 내놔봐요. 아무도 없어. 안 맞아요, 안 맞아. 살다 보면은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한번 결심했잖아요.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 솜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성격이 조금 칼갈하고, 뭐 잔소리가 좀 많고 그러더라도 다 한번은 덮어주고, 그대가 옆에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로 소이다. 감사하옵나이다. 남편이 조금 무심하고 말 없고 그냥 엉뚱한 짓을 가끔 해요. 사고도 치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런 거 따지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은 말이 없으면 과묵해서 좋다. 늘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나중에는요, 진짜로 그 남편의 진가가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 알고 보기 진국이네. 빨리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 행복해. 그래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18살 된 저 경상북도의 어느 시골 소년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렵사리 공부를 합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온갖 멸시와 서러운 것들을 다 견디면서 대학을 졸업해요.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독실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택시 몇 대를 가지고는요, 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나는 이제 택시 사업을 정말 손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요, 분명한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 회사를 잘 운영을 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큰 택시 회사가 됐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열심히 그 차가들이 돌아다닙니다. MK 택시 회사, 유태식 회장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경영 철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비유 잘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들 비유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비유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마음을 해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유를 잘 맞추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잘 섬기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을 받고 점점 더 번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횡적으로 내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가족들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들부터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겨나가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계에는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는요, 윤활유와 같은 성령의 위로가 늘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가지고 윤활유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이런 모든 성김들이요 교회를 활력 있게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끝난다, 예배 끝난 다음에도 서로 인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지금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옆에 집사님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아직 믿음의 초보적인 사람은, 어린 믿음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기둥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직원 선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누가 장로님이 돼야 돼요, 누가 권사님이 돼야 돼요, 누가 안수집사님이 돼야 돼요. 잘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성전에 기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